그래서 이제 누구나 세상 살다 보면은 마음이 번거롭고 그러면은 어수선하고 그러면 마음이 좀 고요하고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요해야만이 그 지혜가 생겨서 세상 살아가는 그 헤쳐나가는 걸 길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좀 조용해지면 좋겠다. 생각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해지면 좋다. 그런데 생각은 좋은데 이미 번거로워졌는데 조용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또 번거로움을 더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사람 때문에 나왔는데 자기도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의심을 갖고 나왔는데 깨치고 나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다 알 수 없는 또 알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서 받아들였는데 사람 자체가 참말로 물을 먹으면 소변으로 나오고 대변으로 나오고 안고석은 눈에 안 뵈잖아요. 안 보이면서 안고석에 한다. 그런데 숨 떨어지면 그것이 안 보여 올라가버려요. 근데 그럼 오고 간 것이 없는데 오고 간 것이 없는데 몸을 놔주고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애는 형상이 없다. 열애는 눈에 안 뵌다. 내가 몸이 없어진 것이지 진리가 없어진 거, 열애가 없어진 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나오냐면 몸이 요한한 것이 왔다 갔다 한 건데 그걸 깨달아 보면 열애 성품이 다 본 거예요. 다 보면은 그때 이 몸을 부처님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그럴 때 죽을 때 이 몸 내가 아닌 걸 내가 놓고 가는 거예요. 난 죽지 않는다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게 아니라 참말로 진리는 안 죽은 거야. 생각 속에서는 죽어. 그런데 본심에는 그래요. 그래서 몸을 놔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은 항상 일고 꺼지기 때문에 뭐 있고 없고 상관없이 막 그런 거예요. 고가 많고 윤회가 많아요. 불교를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 어저께는 이제 그 토요일날, 첫째 주 토요일날 집중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강남에서 한 5사람이 왔어요. 전에 가해동에 또 댕긴 사람인데, 그 보살님은 외국에도 졸업하고, 남편은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 졸업한 것 같아요. 서울대 졸업했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외국 회사의 사장이래. 그래서 이제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옛날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한테 말 법문해봐야 소용없고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우리 서울대 졸업 출신들만 그 교사로 채용을 해요. 그 서울대를 보내려고. 사회가 그렇게 생겼대요. 근데 나는 그 서울대 교수 그 출신들이 영어 가르치는데 보니까 실력은 있는데 굉장히 힘이 없고 메카리가 없고 짝짝하고 그래서 그 밥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러려고 서울대 가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또 최근판 선생님이라고 또 그 선생님 됐는데 이제 검사하기는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는 그런데 그런 걸로 기준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안 차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고 철학책을 보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의 뭐 헤겔 같은 거, 또 니체는 왜 죽었는가,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뭐 평화인가 뭐 토진가 뭐 평화인가 써서 뭐 전쟁과 평화 써가지고 대문을 하고 막 우르르 보고 그런 거예요. 그 이제 톨스토이 참회록을 하다 보니까 비참하게 아주 외로운 그 얼굴 쌍판으로 해갖고 고독에 쩔여가지고 하역장에서 죽어, 열차 하역장에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런 잘못 살고 어둡게 산 사람을 우르르 보고 배워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저는 불교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학문에 모순이 있다고 그러고 주로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막 교수들 만나고 이렇게 댕겨보는데 교수들도 이론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필요 없고 목사도 위선자들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소리를 해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히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몸에서는 이건 아니다는 아는 거예요. 아닌다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아닌 줄은 아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을 만났더니 중들은 탁 떨어지는 얘기라고 있는데 과묵하고 딱 사람을 잡아버리대. 도저히 이야기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진짜 사네. 그래서 나도 중 될 수 있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사람 나와고
그러냐 했더니 서울대 졸업했으니까. 사회 같으면 지금 복잡하다고 뭐 강남, 우리 연진이가 그래요. 어저께 온 사람은 진짜 강남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강남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허전하거든. 돈도 몇 살 먹었어 그러니까 58, 9세인가 돼. 쌩쌩하고만. 김막내 혈기도를 몰아붙여버렸더니 혈기도 앞에서 저희들이 뭐 서울대학교고 뭐 사장이 무슨 강남 스타일이 뭐 있어. 어디서도 없어져 본 거야. 그냥. 그래가 돈이고 뭐시고 몸이 뿔터지면 이제 늙어지면 아이고 하고 이제 기가 막히다. 환상만 보이 나오는 거야. 하라고 그러고. 했더니 그냥 완전히 이런 거 버려오고 그냥 완전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은 뭘 가르쳤냐면은 개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서울대 졸업하고 돈이 많고 부자고 뭐 이건이고 누구 박건혜고 뭐 거지 밑에 있고 누구 상관없고 다 개인을 인정해 준 거예요. 개인이 다 진리를 안 떠났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그거예요. 그 개인이 불교를 안 떠나는데 개인이 부처가 살고 있는 집 속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집 속에. 그래가지고 집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다 운이 좋으면 햇빛도 나고 구름도 끼고 또 재산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겨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뭐 서울내니 돈이니 뭐 그런 거 탁 전부 하고 그거 가지고 살고 가시하잖아요. 또 가지고 잘 살면 괜찮은데 남을 무시해요. 그럼 없어도 억울한데 이제 남의 무시하면 얼마나 하고 벤츠 딱 타고 다니는데 너무 파킹장 했는가 보다. 도살님이 누구 와서 벤츠 차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무 거 없지 않습니까? 사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내가 출고할 때 다 내가 그때 생각을 잘했구나. 잘했지만은 절에 와서 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길을 못 맞으면 얼마나 그랬겠는가 하는 게 아득아득해요. 내가 뭐 50년 참선했고 뭐 너무 가르치고 스승이고 그런 거 뭐 외국에서 뭐 사람을 가르치고 아무 소용없고 그냥 인생 앞에 길을 열어준 부처님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보여. 그래서 얼마나 다행한가 생각을 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똑같고 여러분 똑같아요. 삶을 받아 나온 사람. 그래서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냥 부처님 말만 믿는 거예요. 내 안에가 부처가 다 있고 또 부처만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한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하세요. 선사도 누구고 또 예수도 그냥 하나님은 너 안에 있다 그러고 공자도 그냥 네 목숨이 천명하고 다 있다고 부처님은 뭐 그냥 부처님 믿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고 사람이 만든 뒤에 막 부처를 따로 놔주고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불교를 믿어본 거예요. 근데 성인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개인을 다 인정해. 그래서 이 평등하다고 그래. 성인은 평등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뭐, 상관없어. 다 평등한데, 부자는 왜 천국에 못 가냐면, 돈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천국에 가는 걸 막아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길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래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말만 다르지,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해본 거 그래요. 그게 세상이라. 그러고 이제 강남 스타일 대표적인 최순실이 같은 애들 그들 아니었어요? 최순실이 뭐, 저거 언니들 그러납니까? 그런데 길이 틀려보니까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헛꿈에 속아간 건데, 사회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런 식이요. 사람들이 달라요, 저 사람들은. 강남의 사람들은, 심심해. 심심하니까 이제 이런 데 찾아오는 거예요. 전업다 하니까. 그래서. 근데 왔는데 여기는 평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누가 뭐 사장님이라고 사장님 오셨네 그럽니까? 그런 안 하잖아요. 그냥 부처님 법 그대로 평등을 말하고 속에 그 부처님이 말한 평등을 벗어난 것은 캄캄하고 고의 원이기 때문에 그걸 말해서 부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고 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을 만나서 쓰면은 학문이 빛나는 거예요. 또 부가 빛나고 권력이 빛난데 그거 중생에 써보면 이제 최순실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가려보기 때문에 행복의 원천을 가려보기 때문에 돈이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그것이 부러운 대상으로 잡고 모두 그렇게 한 것이 우리나라라. 라고 막 그런 게 해갖고 인간 가치를 주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말기는 민족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 알아달라. 예? 알아달라.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것도 좋아. 내 생명을 부처하고 만나서 몸과 마음을 재능을 가지고 탁 해서 잘 능력을 가지고 길러서 이렇게 사람한테 없는 걸 개발해서 이렇게 남한테 나누려고 이렇게 나는 이런 꽃이 피었다. 그러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속에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아주 이렇게 없는 것이 있는 채 하고, 옷도 아주 요새는 뭐, 여기 레어리스트 마켓은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절 이름인데, 거기 습관에서 레어리스트 마켓 나온다. 여기 GS 마켓 나오잖아요. 우리 절에 나가면 그 레어리스트 마켓 있거든요. 여기 GS 마켓 나가면은 모두 그러고 다녀요. 옷을 치렁치렁 해갖고, 니트로 이렇게 꼬매서 이렇게 아주 귀족처럼 입고 다녀요, 여자들이. 남편은 돈을 얼마나 버는 건 모르지만, 오늘 똑같으면 우리 동원이 어디 가서 동원이 저기 있는 동원이 너 한번 옷 한번 입어볼래? 싹 이라고 노 프로브럼이지. 그러니까 동원이도 보면은 속이 근심걱정이 많거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미인이고 탤런트고 뭐 다 모델이라 사이가 그러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은 나를 우아하게 표현한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남한테 보이려고 그냥 그러니까 남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이가 살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안 보고 옷 잘 입은 사람, 잘 입은 거 좋죠. 우아하고. 그리고 또 못 입은 사람은 다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풍요롭고 그런 거예요.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변부에 상관없어요. 부처님은. 그게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고 성인도 우리를 보는 눈이요. 그러고 선사들은 선이 별것이 아니고 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하고 황백 스님인데 임재 스님이 물으면 그냥 황백이 쳐본 거 빰티를 때려버려 그냥. 몽디 맞는 거예요. 마지막. 왜 그러냐? 네 안에 부처가 있는데 왜 묻느냐고 말이에요. 네가 돌아보면 네가 묻는 게 답이 있는데 왜 묻느냐고 이놈 도둑놈이라고 쳐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뭐 엄청나게 과격하고 막 멱살 잡고 쳐불고 하는 게 막 손은 그런 것이다 그러는데 그래 안 하고 아까 부처님이 인정하듯이 니한테 있는데 왜 니를 인정하라고 묻냐 그것이거든요. 그 쳐보는 거 이놈하고 도둑놈이라고 법을 얻으려고 그런다면 얻으려고 한 게 쳐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이 나온 거이 선인데 우리가 이제 근본을 잘못 믿고 선만 하면은 머리만 발달해갖고 딱 되다보면 일렀다, 또 인가받았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전에는 법륜화인데 지금 남편은 대명이라고 하더라. 저 아래 진저심한테 갔더니 이름 바꿨대요. 이제 열애자입니다 그래. 누구한테 받았어? 진저종력이만. 이 또 덜렁덜렁 또 이렇게 유명한 데 갔구나. 그게 이게 무슨 게야? 진저심이 무식해서 공부는 했죠. 무식하니까 그 법륜화라고 해서 법륜화 설명해서 좋은 법문이다 그러고 법륜화 뜻을 설명해갖고 그놈 갖고 해야지. 자기한테 또 이름 갈아가면 자꾸 이름만 갈아서 하면 쓰겠어요? 그게 못 써, 그러면 그런 게. 아이고, 스님 말 들어보면 그러니까 또 이제 법륜화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열애자는 못 쓰겠다. 열애자는 넌 다리 밑에 주사 들어는 애기를 이름 같다. 법륜화는 부처님의 바퀴가 내 몸에 부처가 있어갖고 몸에 쓰는 거에다 법의 바퀴가 자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풍요로운데 어디서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또 다시 바꾼다. 그걸 불교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이제 진저심이라고 하면은 와서 법륜화 이러면은 법륜화 뜻을 법이라는 것은 이러고 네 몸의 법당인데 법의 바퀴가 돈다. 빛난다 그러면 네가 간 데마다 빛난다. 얼마나 좋아요? 그 열애자. 그 열애라는 건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말이거든요. 부처님 자식. 열애하고 법하고 뭐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모순이에요. 그래서 한나를 바로 하도록 가르친 것이지 나한테 왔다고 해서 내 신도 만들고 뭐 이름 따로 지어주고 혼란을 쓰고서 그런데 다시 이제 법륜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 남편은 보니까 사람이 충수하고 하는데 어두워 약간. 그 오행을 빼보니까 이 사람이 수화가 없는 거예요. 수화가. 목인인데. 그 보기는 그런데 그 봤더니 딱 정확하대요. 그 거사님은 밝을 명자 근데 화가 잘 졌어. 그건 잘 져. 진여심 하러 간다 해. 그러고 법륜화를 못 써. 다 바꿔. 그러니까 진여심을 무시한 게 아니고 다른 걸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공부를 해야거든. 그게 현실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강남 스타일로 와서 뭐 강남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싫어. 그게 우리나라 문화라.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조금만 하면 안 알아주면 자존심 상하고 그게 불안정하잖아요. 없어서 불안정한 게 아니라 그 모양이라. 근데 그것을 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누군가를 알고 개인계를 인정해주는 돌아가야만이 그런 열등감과 소인의 생각을 그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인데 어찌게 큰 대륙에 가서 서양 사람들 여기서 서울대학교는 외국에 내놓으면 300등이가 되는데 300등 순위가 버클리대학, 한양은 프린스대 굉장히 옥스퍼드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갔다 오면 300등의 국제급이가 아무것도 내놓을 거에 못 돼요. 하버드로 막. 근데 하버드생들 다 와서 공부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또 하버드생한테는 또 그런데 하버드생들이 골비 나라에 무지하게 많아요. 골비여가지고 뭔 사람 만나는 예일대학 박사, 하버드대학 두 가지 박사예요. 심리학 박사, 법학 박사들. 이 사람들은 못한 거예요. 저리 왔는데. 처음에는 빤듯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댕겼었더니 가본 거 얘가. 저리 와서 그 능력을 얻어먹고 폐인이 돼가고 그래. 그 하버드에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하버드가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이 말하는 인간에는 지혜 덕상이 있는데 그걸 만나서 학문을 하면은 그게 부처님의 학문이 되어서 굉장히 좋아. 근데 그걸 등져불고 중생 머리만 믿어보면은 잡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우울증이 오고 이제 폐인이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속을 모르고 막 그런데 둘러싸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속으로 환영하기 때문에 어저께 저는 다 말해버렸지. 그래서 내가 서울대 저러려고 서울대 들어갔냐. 그래갖고 나왔던 게 그냥 서울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이 봐. 서울대 졸업한 다음에 외국인 사장이니까 나도 아이고 저 사람은 특별한 거 전혀 비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봐보면 그게 다 보여버려요. 보여보면서 평등성만 보고 평등을 벗어난 것은 중생노름이기 때문에 그럼 늦게 오고 빨리 오고 가는 고가 오고 허망해져 버려. 그러니까 이걸 만나면은 이제 서울대 졸업한 사람은 더 빛나고 또 국민학교만 졸업해서도 지혜가 나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저런 서울대 졸업하고 한국문화에서 외국인 사장인데 그 사람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평등 성품에서 나온 거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왕의 자리도 버린 사람 아니겠어요? 큰 법을 이룬 사람이고 이제 도를 이룬 사람들은 임재스님처럼 방법만 다르지 개인을 인정해 준 거예요. 네가 불이다. 불을 놔주고 이렇게 묻느냐 이놈아. 때려본 거예요. 그게 선이요. 근데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오면서 선이 자꾸 대답하면 알고 인가해 주는데 그건 다른 거예요. 인가라는 것은 법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를 줄 알 때 이 몸이 도가 써요. 그래갖고 행으로 나올 때 그 인가지. 그래서 이거 대답했으니까 인가하면 그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교가 죽었다가 경허스님에 의해서 살아났거든요. 경허스님이 강사를 하다가 돌림병이 생겼어. 이북에 어디 가다 그냥 돌림병 와가지고 비가 오는데 서로 꺼려야 안 만나려고 그러지. 만났다 가면 전염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비가 오고 너무 소마함에 때 숨어 있는데 사람이 안 받아줘. 대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거기서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이 그래갖고 발심해갖고 막 내려가고 동학사 가서 공부해가지고 깨쳐갖고 이제 선을 회복되어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제 망공스님, 해월스님, 수월스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경허스님, 이제 망공스님 계통, 해월스님 계통, 진제스님은 진제심의 노스님은 온봉스님이요. 은사스님은 향복스님이고, 그리고 향복스님은 온봉심의 제자고, 온봉심은 해월스님한테 인가를 받는 사람이고, 정강스님은 망공스님이 직계 상대로. 그런데 정강스님은 그 망공한테만 게 아니라 하남스님, 용성스님, 해월스님, 싹 5대 선지가 싹 챙겨난 사람이고, 그리고 온봉스님은 그냥 해월스님한테만, 해월스님이 무시겠대요. 거기서 이제 인가를.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약간 법맥이 다르거든. 법은 하나인데, 저쪽에는 그렇게 되죠. 그 성철 스님은 그냥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혼자 해갖고 나와서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인데, 이제 진제심 쪽에서는 이 북방, 정강심 쪽을 좀 그러고, 전에부터 그래. 향국심도 그래요. 정강심 이야기 하니까 옛날 선학원에서 공부한 스님들이 모이는 집단이거든요. 망공심 만들었으니까, 효봉심 그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향국심이 젊지 않습니까? 한 소식 했다는 거예요. 정강심 말은요, 서원아, 워낙 이제 정강심이
알려주고 유명하니까 정강심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행복심이 물어. 아무도 밀기를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정강심이 나는 모르겠구먼. 그런데 이제 모르겠다는 소리가 그냥 그 상대방이 법을 가지고 정식으로 공부를 해가고 태도로 와서 물어야지. 그 지나가다 이제 자기를 꺾어보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대주려고 해서, 그러니까는 정강 입장에서는 그냥, 무슨 철령이가 와서 그런다 그러고 그냥, 손대고 오라고. 또 이 사람은 그냥 뭐 영성이니 싹 그냥 인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 아닐 건데, 나는 모르겠구먼. 그러니까 향목팀이 창천창전, 이제 창천창천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으면 슬픈다, 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천창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다가 그러니까는 정강이 흉내내는 줄 내가 그랬더니 창천창천 가자고. 그런 게 완력있다, 완력이. 역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정강이 주면 다 말을 해버려, 그냥. 성철심 이야기도 다 말하고. 성철심은 성철이란 말을 안 해. 그런데 이제 보조심이 계속 뭐 했다는구나. 이제 성철이 그런다고 하니까. 정강이면 성철이란 말하고, 이렇게만 알겠지? 누가 누군지 알겠지?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향목심만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냐. 그런 문화를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법은 안 난데 사람에 가면서 얻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살려내가지고 서로 평등을 하는 것이지, 무엇이 인간이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그러고 이제 임재 스님하고 황백 스님도 인간 출처가 그럽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황백 스님하고 했는데 임재가 깨쳤어. 깨쳐가지고 와갖고는 이제 서로 인정하고는 이제 황백 스님이 법 선판, 앉은 선판을 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임재 중에 불 살려본 거예요. 불 살려버려라. 이제 그 인가를 이렇게 불 살려본 거예요. 그래도 받아라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얻어 터지고 맞고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래서 그 인가를 절해주려면 그걸 불 살려버려야만이 속에 있는 법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가 받았다. 받으면 죽은 인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설구라는 것은 아니다. 인가도 아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만이 인가를 받는 사람이 성질이 살아난 거고, 인가 받았다. 그러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거 이 금강경에는 아란이라고 하면은 아란이 아니다. 또 보살이 중생을 제도했다 하면 제도가 아니다. 또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런 것이 다 부처님 법하고 선이 한 맥이지 두 개가 아니야. 그런데 오래되면서 사람 속에 이 선이 오면서 거지 같은 사람들이 절에 들어와서 공부하다 좀 좋아지면은 권수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내가 했더니 이제 저기 진재심 쪽에서 공부하는 처사인가 스님인가 모르는데 전화가 한 번 온 거예요. 왜 스님은 스님 말만 하지 나를 비판합니까? 무슨 비판인데? 아니 왜 진재심을 비판하냐고. 너 참견 핑계치고 너 그러고 하지. 너 집에서 돈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너 그러지. 이 참견 핑계치 병 들었구만.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우리나라 선이 그래. 인가 받으러 댕겼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또 누가 또 인가 받았다면 뭐 우리 광명화도 90 몇 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 손가락 이렇게 냈다며. 이거 뭐야, 그 뭐 소리 했다가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손가락 탁 내면 그냥 손가락 잘라버려야 돼. 손가락 없으면 뭘로 보일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게 선인 거예요. 그 상을 드러내면서 본래 있는 거에 나온 것이 선이지, 뭐 인과를 주고받고.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감에도 석가가 몰랐거늘 가섭이 전화서 법을 석가가 가섭에서 전하고 가섭이 아란한테 전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전통선에서는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전화서 나온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 모르는 걸 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네가 모르게 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아야만이 모화상이 되고 내가 없어지면서 진리가 있는 거. 그럼 진리가 나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 팔중도가 나와. 그러면 오케이. 근데 어디서 뭐 공부 대답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인가받고 그러면 행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놀아나면 안 되고, 그러고 자기도 못권이고 높고 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불조에다가 기준을 두고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는 거는 부처님은 개인을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처럼 어렵다 안 맞는데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맨 그는 어룩있는 소리를 하니까 화두만 하려고 하는데 화두가 됩니까? 화두가 안 됩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버려버리고 나는 거지 생활하면서 완전히 참선 안 한 것을 해가지고 안 한 것만 하니까 마음이 나아져가지고 저는 이제 방황을 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정강심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화두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두한 사람이 사람인데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구하는 생각, 깨달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성을 가려버려. 거기서 해갖고 안 돼요. 발심해갖고 아주 다 놔불고 그러고 돼야 깨달음이 오지. 절대 이래갖고 안 되는. 그러면 인가 받으려고 다 줄을 쓴다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인가 좋다. 그런데 처음에는 식이 밝아서 좋은데 나중에 이 몸이 무너지면서 그런 식이 공했는데 그 공한 걸 붙들고 다니면은 몸이 마른과 동시에 식이 얻어져 버려요. 그럼 다시 타락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저는 다 해본 사람이고 속으로 훤히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서 비판한 것이고 그러지 뭐 진재심이 공부가 안 돼서 비판한 게 아니고 그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럼 부처님 법을 살려내야지 자꾸 자기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처님이 말을 전해야 돼. 부처님이 얘를 인정해 줬다. 깨친 사람, 못 깬 사람, 뭐 인가 받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누구냐? 그 성질을 금강에다 써놨어요. 성질을. 그리고 그 성질이 그 황벽이 그 임재가 그 뺨을 때려본 돌이고. 그래서 재밌잖아요. 황벽 스님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갈란가? 남쪽 아니면 북쪽으로 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첩으로. 그냥 첩으로.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또 쳐보니까 임재가 또 쳐버려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뺨을 떼는데 겁대기는 뺨 떼면서 서로 아니란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라하냐 아라이나 아니란 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대건기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대단한 것처럼 보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다 말해버려야 돼. 그것 가지고 까불지 않도록. 그래 어렵 봐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갖고 저기 부산에 태완 법사도 보면은 그 사람이 유마경 강양 우리 하자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아서 설명은 가난해 너무 옹졸하고 그 어떤 생각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저를 좋아해서 사람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병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 인가 쳐불고 내가 살아나야 돼. 살아나가지고 행동이 나오고 삶 속에서 부처님 법을 드러내야지. 아무 소용없는 거야. 너무 법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보면서 이제 그걸 느끼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러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말도 했어요. 진재심은 남의 사람이다. 남에서 다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쌀감에 져가지고 품삯 받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가다 인연이 돼갖고 출가해서 공부를 해갖고 저 정도 큰 법을 하니까 정정까지 하면서 훌륭한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면은 우리 정강심도 계모의 아들이었대, 계모 해가지고 어머님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살다가. 그래가지고 계모의 학대가 가난한 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못 배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묘에 가서 울고 막 그러다가 너무 무상한 거예요, 절에 들어온 거 어릴 때. 그래갖고 막 분심이 나고 공부를 하고 깨쳤어. 깨쳐갖고 그렇게 설쳤는데 깨쳐갖고도 그 사춘기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학교 안 된 거지, 또 이성관계를 모르지. 그래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막 그것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 잡짓을 다 한 사람이 정강스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일반 스님네는 스님네 저러면 안 된다 그런 상식이 있어. 성철 스님 개통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나는 그런 건 공부가 중요해. 그거 공부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강심을 보면은 젊어서 엄청나게 이렇게 열차관에 가다 여고생 줬도 막 내가 만져보고. 거기 살면은 막 그런 소리 웃고 킥킥 웃고 그래요. 옛날 정강심 이야기하고 다 말하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어릴 때 그 도를 깨달아도 몸에 밴 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나 효봉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해봤기 때문에 무더러 그걸 또 해야. 그래 안 하는데 이제 안 해본 사람은 늙어져도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시끄러운 것인데 이제 그렇게 볼 때 진저심도
너무 쌀감에 져다주고 한 사람이 전 도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영광 아닙니까? 틀림없이 공부를 하신 분이요. 그런데 이제 속에 아까쯤에 안 푸는 게 많다면 못 배우고 또 그런 거 안 해보면 그래서 저리 와서 그 사람도 한바탕 시끄러웠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 같으면은 그 광화문에서 무차선 대회할 때 전국에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 다 모였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다 해놓고는 돈 50억 들어서 조계종에서 200억, 20억 주고 자기가 30억 냈고 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갔다면 거기서 태국에서 온 고성, 미얀마에서 온 고성, 월남에서 온 중국에서 온 거였고 3부씩 시간을 주는 거예요. 3부씩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자기도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다 갔다는 거 자기만 가서 자기 자랑만 딱 하고 나오고 그 자랑이 50억짜리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릴 때 쌀감에 안 지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저런 짓을 안 합니다. 그게 진저심이라는 거예요. 진저심이 나쁜 게 아니라 중생 안에 그런 것은 다 서나 우리도 그러더라고. 나는 그걸 다 풀었어요. 다 풀어서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랬지. 그 사님이 변수 타고 했는데 변수라는 것이 좋기는 좋더라. 변수를 차면 배차가 이렇게 딱 바닥으로 잡아댄 듯 해요. 약간 안정되니까. 그러니까 BMW는 그냥 말처럼 막 뛰어가는 그런 게 있고, 막 하면 튀는 거고. 그러니까 변수는 싹 가라앉은 듯 해. 그래서 그 맛으로 타고 차가 좋은 차예요. 틀림없어. 그런데 한두 달 타면은요, 그것이에요. 뭐, 쉐브롤렛 하나, 네, 그냥 똑같더라고. 근데 처음에만 기분에 그래. 그리고 또 변수 타고 다니면 남이 또 찌어보면 비싸니까 조심해주고 그런 맛으로 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다 말해서 난 해봤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뭐 회사고 부자고 사장이고, 저 앞에서는 그냥 다 드러나 보니까 그냥 딱 자기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 오면 사장이고 뭐시 없어져 버리면 공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대단하더라고요. 완전히 비업을 돼. 그래갖고 대화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은 그런 데가 다 변수 탄 사람, 차 없는 사람, 그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나면 평등해져 보면은 그냥 편리한 건 편리한 게 쓰는 거지. 그거 갖고 의시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그걸 안 해요. 중생의 속성이 그래. 중생심을 알아야 공부가 된단 말이 있어요. 중생심 모르고 공부만 하려면 안 돼요. 중생심 있는 데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심하고 부처가 안 떨어졌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중생심을 안 가지고 있고, 중생은 부처님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버려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생심이 있는 데가 부처가 있다고 알아보면은, 바로 그 번뇌망상 아닌 것이 불이거든. 그럼 거기서 화두가 되고 의심이 되는. 화두가 잘못이 아니라 잘못한다는 거. 아까 속에 어글어글한 것이 덮여야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들어가지고 속에 정돈되어가지고 참선을 해야지. 무조건 암쳐놓으면은 반야진경에서 오온 개공도 아닙니까? 오온이란 건 5가지 구름이란 말이에요. 5 구름인데 5가지 구름이 뭐냐면은 오장육배가 희노애락 감정이 있습니다. 오장육배가. 오장의 희노애락 감정이 있고 그것이 오온이에요. 그런데 오온이 음양을 만나보면 조화를 이루어요. 그럼 오덕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장육배의 희노애락이 중용을 얻으면은 음양을 만나 중을 얻으면 절도가 생기면 인해지난 오덕이 생겨요. 그러면 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지나친 걸 삼가하고 또 용기가 지나친 사람은 깡패가 되고 또 용기가 너무 없고 착한 사람은 어리석고 너무 선한 사람은 그러고 너무 또 지혜가 많은 사람은 꾀가 쓰고 그래서 그걸 알맞게 쓰는 것이 도의 말을 듣는 거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용인데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어저께도 말했는데 공자님 제자 중에 자로가 있어요.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공자님이 자로는 용기로 치면 나를 뛰어나게 용기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용기 면에서는 자로만 못하다. 나는 못하지만은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쓴다. 그런데 자로는 용기가 지나쳐서 안 쓸 때 써가지고 깡패가 되고 과하다. 그래갖고 자로를 가르치면은 자로가 딸싹하면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동양 교육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부처는 중도를 말한 것인데 부처한테 가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아까쯤에 자랑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또 중도가 된 것에 지혜가 나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성인이 살아간 게 그런 것이지 뭔 인가했다고 자랑하고 그러고 자랑이나 했으면 그건 말이 된 소리예요. 훌륭한 점인데 빗나간 거는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신앙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런 비밀을 다 말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에 얹히면은 인과병에 걸려서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 자기를 안 믿어버려. 절대 그러지 말고 부처님이나 성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깨치고 안 깨치고 알고 모르고 상관없고 우리는 다 진리에 다 있고 본래 불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고 나서 공부도 하고 참선돼야지. 이걸 안 믿고 우사하자는 거예요. 뭐 유명한데 종교 거짓말이에요. 종교는 하나의 어리석은 노예예요. 종교라는 건. 며칠 전에 부산에서 세 사람 만났는데 하나는 처사, 둘이는 여자. 근데 보니까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좀 공부하려고 한 사람은 착해. 착해서 그냥 줬다가 하니까 막 저리 가면 막 닭임을 닦고 택자 닦고 청소만 막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먹물은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뭐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말도 꼬박꼬박하고 멍청해. 바보. 이거 바보라겠지. 바보. 이거 댕긴데. 그러지 말고 그 향모 닦은 게 문제가라. 그러면서 마음을 봐라. 붓글씨를 10년이나 썼대. 붓글씨를 안 썼네. 지금도 써와서 거기서 붙여하고 다 있는 거. 그래갖고 붙여 단 놈으로 붓글씨 써가지. 맨 이렇게만 하면 되냐고. 그런 거 착한 사람 있잖아. 어리석은 사람. 병신이야. 바보야. 내가 볼 때는. 참선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법문하면 졸기만 하더만. 안 돼. 그래갖고 말도 보면은 그 마음에 없는 소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랬습니다. 짝짝짝. 보기 싫어 죽겠어. 이 바보 같은 거. 그런데 사람이 이제 신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더라고. 월암심한테 많이 배웠대, 월암심한테. 그게 불교한 거예요. 내가 그 보살을 보면서 종교의 노예, 그런 거는. 깨끗이 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처하고 닦아야 돼. 부처하고 닦으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막 그런 것만 하러 다니니까 이제 시끄럽고 우습지. 그냥 착해가고 그러고 보기 싫더라니까. 부처를 놔주고 그러고 된 게 부처를 만나보면 딱 저절에 대화본다니까. 청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안 해요. 무엇이든 습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 불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복 딱 먹물은 입혀가지고는 부산 사람들 얼마나 그래? 딱 아주 다 대표적인 불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공부 대하는 거 안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처님 말을 잘못 믿어서 그래요. 부처님은 잘나나 못나나 내 살아있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분명하게 부처님은 나한테 해준 소리예요. 모든 사람한테 한 소리지. 모든 사람한테 사람을 인정해 준 부처님 다 인정해 준 거야. 너도 네한테 부처가 있고 나도 있고 나는 가려놨다. 가려놨는데 가려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유마경에도 불공상법 서로 다르다. 다르면서 부처는 갖고 다르다. 그렇게 유마경 그대로 말하는 게 여러분이 다 다른데 속에는 같아요. 그리고 얼굴은 달라. 다른데 다른 것이 부처를 만나면은 다른 걸 통해서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는 다른데 안에는 하나예요. 깨치기 전에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한나로 돌아간 것이지 무조건 아니다기도 안 맞고 그리고 다르다기도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막 설치고 그러면 시끄러워 안 좋아요. 시끄러워 그런 걸 갖다가 예수도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혜와 어리석고 탐한 이익을 구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꽹과리라고 탁 써놨지 않습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똑같아. 불교나 예수교나 성인의 말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그 말을 안 믿고 또 우리 부처님은 개인계를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 믿는데 믿는 방법을 모르고 번뇌망상을 날아비려고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 금강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 금강경이란 것은 금강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걸 만나보면 내가 변해버려. 팔자가 변해버려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팔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만나면은 팔자라는 건 오장육부에서 나온 거인데 팔자가 딱 도를 만나보면 음양이 조절되고 팔자가 오장육부와 희노애락의 중도를 만나면은 딱 인해지 덕이 나와. 그러면 그대로 꽃이 피면은 우리가 콩을 심어놓으면 콩을 쪼개면 두 조각 아니겠어요? 두 조각 딱 심어놔. 싹이 나면 딱 피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화되면 동서남북으로 5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콩 하나가 피어갖고 잎사귀가 나오고 5명, 그 열매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도에다 뿌리를 주면은 콩 잎사귀 2개 나오니 음양이 더 조화돼. 오장이 꽃피는 거예요. 오장이 꽃핀 건 뭐냐면은 인의의 여신은 오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오덕이라는 것은 용기를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쓰고, 정리한 머리를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중도가 생긴 거예요. 부처님 법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뭐 자랑하고 이것을 알겠느냐. 내장 내가 오장육부가 시끄럽고 뒤바꿔진 것은 반드시 전도망상이에요. 본래 성품은 전도망상이 없는데 내가 성품을 등져본 뒤로 성품을 등졌다는 것은 예수가 말하는 에덴에서 쫓겨냈단 말 아니겠어요. 그럼 등져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헛것 찾아다니니까 뭐 서울대니 무엇이니 뭐 그런데 하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이 많으니까 나 알아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돈 가지고 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 그런데 그거다 공부까지 해놓으면 탁 접히면은 법이 살아나면 물질이 살아나고 빛이 나고 학문이 살아나면 얼마나 그럼 불교가 그냥 고급 종교 사람이 다 존경을 해본 거예요. 순강해보고 야 불교가 이런 거 해봤는데 그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러고 이제 불교끼리 했으니까 이제 누가 안 믿잖아요. 불교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요새. 그러니까 이 문명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이상한 거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살기 때문에 불교가 얻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을 믿어가지고 부처님을 믿는다면은 부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준 분이다. 부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시켜야 돼. 내 말도 들을 필요 없어. 내 말은 그런 말 해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관계. 부처님하고 나하고 관계시켜. 나를 있는데 나를 안 떠났다. 안 떠났는데 그게 안 보인 것이다. 그 안 보인 것이 금강경에 삼비비상을 열으라고 하면 사도야라고 하니까 있는 상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안고 선다. 근데 그것이 가래봉이 갈래기 툭 터져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통해 있다. 그런데 그 성질이 있지만은 비어 있어서 눈에 안 보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는 네가 모래온다 그러고 그걸 갖다가 금강에는 불가도,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미래심 불가도이에요. 그 과거심 거의 중요한 말 아니고서 중국에서 그 어떤 떡장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스님이 온문순사를 만나러 가는데 용담스님이잖아요. 그 큰 스님 밑에 가는 거 떡장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금강경이에요. 그 보살 떡장사가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도인데 정심을 먹으라는데 어디다 점을 찍을 것이고 딱 맥혀본 그 양반이 그 용담선사가 그래고 깨쳐본 사람 아니에요. 그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도 어디다 점을 찍냐? 정한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한 데가 없는 것이 의무소지 생기심으로 이 보살은 도인이라 딱 그 맥혀본 거예요.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미래심 불가도 어디다 정심을 먹고 어디다 찍겠습니까? 그렇게 대합을 정정해요. 떡장사가 사장도 아니고 뭐 서울대도 저런 것도 아니다는 거야. 깨쳐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큰 도인이 되었는데 그런 역사가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눈에 안 뵈는 불가능한 거 배대 안 된다. 그러면 예수도 통하고 중용 공자도 통하고 과거민이 뚫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울대를 쓰고 뭐 사장을 하면은 좋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불교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포교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안 하고 서로 자랑하려고 하고 뭐 이러한다고 해서 함께 불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떼자납니까? 그래서 못 써요. 저도 별수 이제 그거 써요. 저는 근데 워낙 사회에서 이 바닥을 쳐본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 못 살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출처를 말한 거거든요. 뭐 너무 비판한 것입니까? 안 맞는 걸 비판한 건 너무 비판한 건데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법이 뭘로 덮어놓으면은 이것이 덮어졌다고 말을 해줘야 한 것이지 남이 비판이 아니에요. 이걸 진저심을 비판한 거예요. 진짜 훌륭한지 말아요. 근데 법이 덮어진 것을 이것이 아니다고 말해준 것이지. 그 금강경이 아라인으로 덮어보면 아라인이 공부 아니기 때문에 아라인, 그거 법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빰뗀 것도 덮어본 걸 드러내려고 한 것이고, 이목구도 그것이요. 그렇게 바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보고 살아는 거예요. 개인이 인정해주면. 그것만 해보면 편해져 버려. 조용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그거 있는 줄 알면 편해버려요.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의심이 되고, 그러면 생각이 그쳐.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건강을 믿어. 생각이라면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화두도 거기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 화두 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오원이 구름이 가려갖고 이라고 탁 있는데, 조사어령만 와가고, 우째서 뭐라고 했는 거. 되겠습니까? 중생 생각이 다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원이 개공한 소리를 됩니까? 오원 속에서. 그래서 자기 인정해야 돼. 그래서 부처란 것도 인정해, 네가 부처를 안 떠난 것도 인정하고, 번뇌 망상도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뭐가 결핍되었으면 받아들이 인정해야, 나는 여기서부터,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인정해서 고칠 때 받아들인 것이지, 잘못된 것을 놔주고 잘하면은 뒤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해본 거예요. 음악을 내가 빨리 배우게 된 원인이 잘못된 걸 고치니까 그냥 대합을 잘하고요. 잘하려고 하면 안 대합으로. 어디서 틀렸는가를 했더니 딱 고치니까 대합으로. 그리고 대구 처사님하고 보사님이 둘이 왔는데 또 음악 얘기 할 거야, 나는. 그리고 이제 그 양반들은 뭐, 오페라 같은 거 모르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중가요로 온 게. 그 낯설은 태양 땅을 해준 게, 그 처사님 보고는 너무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수보다 그냥 앞에 그 엇박자를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쉼표처럼 하고, 이렇게 한 거. 그거는 이제 한 박자를 얼른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낯설은 타양 땅에 그날 밤 그 처녀가 이럴 때 뭐 앞에가 있어요. 얼렁 숨을 얼렁하고 도덕심 해가 아니 갈 때 그 표시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스님이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딱 알대. 그러면 옛날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럴 때 고치니까 악보가 살아난 거예요. 고치니까 내 안에 부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덕이 살아난 거야. 그거 아니겠어? 그냥 음악을 또 공부한단 말이었거든요. 그런 게 빨리 전해지고 좋아. 그래서 내가 고치니까 잘 돼. 무엇이 모르고 하려고만 하면은 배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서산시임은 공부하려고 하면 그르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 여러분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면은 그 하려고 한 거니까 어리석은 줄 알아보면 마음이 조용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부처가 가까워지면 지혜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내 능력이 살아나면은 인생이 좋아. 그러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유마경은 완전히 그런 아주 인간의 심성을, 그래서 유마경을 나도 말만 들었는데 그걸 강의를 해보니까, 중국 선사가 여기서 저주물자도 발달하고 여기서 모두 조사들이 그걸 나와볼 때 전에 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번에는 뭐 서경을 강의했잖아요. 근데 중용 강의를 해보고 이 선효 같은 걸 강의해보니까 맨 연임금, 순임금이냐고 뭐 서경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공, 문항. 무엇인데 그러고 그래갖고 이렇게 서경을 봤지 않습니까? 본게는. 거가 막 조사 백그라운드가 싹 깔려있는 거예요. 서경회가. 연임금, 순임금부터 문항 아주 뭐 엄청난 보살이 많고 불교 나오기 전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조사로 이해가 간 거예요. 여기서 또 유마경을 강의해보니까 또 그거 화두 나온 출처가 딱 나와본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선심을 말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경 강의도 유가한 거 이제는 내가 법문이 달라지고 이해 폭이 달라져 버려요. 그냥 부처님이 막 살아난 것 같아. 굉장히 그래 좋아.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나라는 막 축원해주고 기도하고 막 기부가 그래야 돈이 생기잖아요. 뭐 연능 달고 뭐 오늘 뭐 간음제일입니다. 또 뭐 오늘 오늘 아들 생일이니까 축원해드립니다. 또 서울시 강남군 무슨 동에 누구 아들 생일 축하하고 그래야 이제 돈을 갖다 주고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러고 연가하냐고. 그거 이제 우리나라 불가 아니어서 그것도 저 밑에서 방패는 돼.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고 공경하고 할 때 내 마음이 부처로 돌아가는 방향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미미하고 그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믿어버려, 그냥. 믿어보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되어버리고 복덕이 살아나오면 그냥 막 생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좀 공부 삼아 하는데 아침에 우리 동원이가 아이고 스님 고마웠고 그동안에 봉투를 내 정성입니다 갖다 줘요. 난 돈 안 줘도 되거든, 저희가. 그런데 뭐 도와준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아파보고 했기 때문에 딱 보니까 가르쳐줘서 건강이 좋아진 거 이제 안단 말이야. 직장을 다니다가 조금 그렇게
그래서 나는 돈이 한 10만 원이나 넣은 줄 알았더니 50만 원을 딱 봉투에 넣었어요. 그럼 뭐, 이야. 그 사람을 도와주니 50만 원 생각. 그런데 요거 달라고 그러면 막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저 사람 좋아지겠어요. 그냥 직접 가르쳐줘야지. 성격이 가르쳐주고 그냥 음식 가르쳐주고 사는 거 가르쳐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부처님 법이지. 뭐지 그냥 불공허라고 해갖고 미신으로 만들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면 약해서 썩었어요. 그 사람한테 부처님인 거예요, 다. 부처님인데 내가 지나쳤어요. 그 동원이가 에너지가 많고, 그 임자면은 양인데 강한데 물을 태우면 물이 많아. 그런데 이제 수생목 시해가 간목이 두 개가 있어. 그 수생목안에 거기서 급하게 그 물을 빨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나무가 흙을 의지해서 사는데 흙이 튼튼하는데 흙이 12월에 축토가 돼갖고 흘렁흘렁해. 그러니까 나무가 이 뿌리에다 흙을 줬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바람 불면 뿌리까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 애기가. 그래서 성격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흙을 돕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중앙 50토에 갖고 그 비위장은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이란 건 보신각이란 말이에요. 보신각이라고 할 때 믿으신자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 때 동대문은 간을 표현한 거고, 남대문은 심장을 표현한 거고, 서대문은 폐를 표현한 거고, 자하문은 콩팥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에서 하고 서부로 그렇게 안 치고 있는 거 정각거가 보신각 중심이란 말이에요. 꼴라는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비위장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비장이 있는데 축축해. 축축해 겨울에 물처럼 그 물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다 나무를 있는 게 이제 바람 불면 음미가 게 나무가 흙을 이렇게 묶고 사는데 그냥 약간 이제 그걸 모르고 서두르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익기탕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을 보완약을 인삼, 서돈, 황기, 서돈 넣어가고 그럼 딱 넣을 때 딱 맞아보면 조용하네. 그러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알아서 혈기도 하니까 조절한다면. 딱 해보면 맞아보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야 불교가 되는 것이 뭐 이렇게 추건해갖고 애매하게 뭐 저런 애 이제 30살 먹을 애인데 가서, 통원이 건강회복, 속도 쾌차. 그 부처님이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요. 부처님을 만나면 도와줘요. 부처님을 만나면 중도를만 도와주는데, 부처를 만나기 전에 번거로운데 어째 부처님을 만나? 그러면 기복을 올려본 거예요. 그러면, 너 무슨 동에 사냐? 서울시 신도림동 고주 김통원보채라고 부처님이 도와주겠어? 안 되죠. 그게 우리나라 불교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빨리 돌아가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는 중도예요. 그 음양이 생기기 전에, 음양이 생기기 전에 것은 부모 미생전에 있단 말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만들기 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쳐보면 음양이 조화되고, 음양이 조화되면 오장이 불안전한 게 튼튼해져. 그러니까 수양을 하셔야 돼요. 의제 수양을 해서 여유있게 해야지. 그저 몸이 그러면 또 성격이 나올 거라면 그럼 불안해서 살아. 부처님, 네 안에 부처를 말 믿어보면은 서두른 마음이 없으면 조용히 되면 보역 안 먹어도 되어버려, 그때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의 장애되니까 약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거든요. 그래야 되거나. 그럼 부처님을 만나면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굉장히 균형이 없는 사람이거든. 저는 33세에 알았어요. 이야,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나 그걸 항상 조심하고 살고 지나침을 부족해. 나 공자, 제자, 자로 같은 사람이 나도 자로. 공자하고 살았더라면 나도 현웅수자는 용기는 나보다 지나쳐 잘해. 그런데 안 쓸 때 써버려. 내가 그런데 그거 잘 조절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일을 안 벌리잖아요. 벌렸다가 하면 이제 사고 치니까 너무 정의가 많으니까 누가 죽어나가는 게 사람이 뭐 틀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다 죽겠어 합니까? 안 해야 되는데 못 찾는 거. 그래서 나 안 하잖아요. 재개발 건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 건드면. 이거 다 나갔더니 보니까 어저께 이거 총무관사님, 조합관사님이 지나가서 재개발 살세요? 다 재패 들어가 버렸어. 넌 나 그 일 안 합니다. 우직이 되었어. 말 안 하려고 그래. 둘이 재패 들어갔다며. 민사행사 다 했다며. 그 조합장이 그런다고. 그러면 뭐니 밝은 세상에 너무 조합 이놈들이 말이요. 땅도 너무 땅. 돈도 분양한다고 돈 받아고 너무 돈.
땅 너무 가지고 저러다 걸려본 거 아니오. 세상에 땅 주인한테 물어보다가 이렇게 분양한다고 돈 걷어놔. 그래갖고 우리가 털을 안 내준대. 절하려고 하는데 누가 절 팔라고 하간디. 나는 일평생 이거 죽으려고 왔는데. 그럼 내가 죽든지 중에 하나 죽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저는 10년 전에 그랬어. 내가 너희들 오면 내가 그냥 막 5년 죽여보고 내가 죽어본다. 소문이 나가지고. 사회가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옳게 살고 그래야 되는데 사회가 그래. 그래갖고 흔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강하게 했더니 여기 노선주택 사장이 수의를 샀는데 150억 이때 돈이 63세 먹었대. 한번 만날라 가지. 당신 살고 싶어? 당신 150 있다며. 팍 쓰면 안 들어가? 까불지 말이 사람들아. 한 발 해보면 떨어볼 거 아니야? 당신 죽일 때 죽인 줄 알아? 비 온 날 대문관에 있다가 들어올 때 탁 그냥 해본 거라. 떨어불잖아요. 무서워, 그러면. 그런데 한국 사람 그렇게 겁을 줘야지 안 죽이더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이놈 막 걷는다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안 달라던 거예요. 그게 아주 내 다루기 어렵다가. 다루기는 뭘 다루는 스님이 정법을 빌려면 도와주고 해야지. 너무 집사는 사람을 찾고 하면 되냐? 그건 내가 산다니까, 내가 사서, 내가 정화할 테니까 까불지 말라고. 나 돈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다. 다 잡아가볼 때. 50명이 그냥 돈 준 사람이 막 데모해가지고 그냥 다 들어가 볼때요. 한국이 그런 나라. 거기서 정법을 빌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게 내 성격인데, 지나쳐, 내가. 지나쳐서, 야, 이거 큰일 나갔구나. 숨어 살아도 그러대요. 숨어 살아도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 팔자라, 팔자. 그래서 나는 젊을 때는 회사도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는 우리 같은 사람 알아준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는 실력들 하기 때문에 절대 타치를 하나 우리 같은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해요. 막 해갖고 흔들어. 미국에는 그냥 대접받아, 간 데마다 그냥 대접이죠. 가서 법회 끝나고 마치면 큰 식당에서 초청해갖고 마스터라고 해놓고는 그냥 먹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은 줄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나간 사람도 막 거꾸로 나간다니까? 이 정법 피는 거 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방편으로 강한 것을 보여주되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내 역사인데, 그래서 나를 보니까 그래.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는데 사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걸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눌리게 되면 속에 부처싸게 나오다 미끄러져 버려. 그래서 이거 잘 보호를 해야 돼. 건강도 마찬가지로 사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믿으니까 내 안에 부처를 믿고 이렇게 하니까 내 성격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격 때문에 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격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런 거예요. 공자님이 음악을 닦아 정서 길러 더 길고 그러면 나온다니까. 야, 이 양반이 이런 공부를 했네. 그래서 그때 음악을 막 하고 첼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말로 음악을 하니까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고 내가 마음을 놓고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좋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노래를 불러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보이차 한 잔 마시고 딱 돌면서 하는 거랑 노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냥 보통 때하고 달리 나와. 별은 빛나고만 불러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고 불러주고 했더니 누가 통한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나 또 안 되잖아. 오페라 아리아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성격이 보살님도 강하잖아요. 음악 해야 돼, 보살님도. 그러면 음악을 하면 딱 부드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내가 불러봤다니까. 이제 별은 빛나고 그러면 별들은 반짝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태리 말로는 엘루체 반네 스텔레 에돌레 짜바라 테라 스트리데아 루시오 델로루토 에운 파소 스피오라 발라네나 엔트라 바엘라 프라그란테 미카데아 프라레 프라치아 오 돌치 바치오 랑귀데 카레체 멘트리오 프레멘테 레벨레 포르메리 쇼리아 타이
스바니 페르센프라일 소뇨 미오 타모레 롤레이 푸지타 엠모이오 디스페라토 엠모이오 디스페라토 엔노나마토 나이탄토라비타 탄토 라비타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애인을 기다리다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부르는데 그랬더니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음악으로 이렇게 그 나를 딱 그 강한 거에 덮어지니까 속에 도덕이 나오는 빛이 보이잖아요. 그게 공자 말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노력을 해갖고 나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는 이제 금이 강하지만 다른 것이 강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동호인은 수가 강하고, 수가 강하니까 흙을 필요로 하고, 그러고 뭐 다른 사람은 다른데, 우리 어머님은 불이 강하고, 그러니까 다 그 오장이 돌을 가려본 것이 다 달라. 그래서 돌을 만나면 달라져요. 돌을 닦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은 골라지더라고. 그래갖고 이 도덕이 생긴 것이지, 이렇게 안 돼.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완전히 저는 증명이 되더라고요. 망고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교하고도 통하고, 뭐 불교하고 통하고, 신선도하고 통해. 그런데 왜 혈기도를 하냐면은, 혈기도는 이건 장생불사하는 거거든요. 장생. 중국의 평전은 800, 7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선이. 그러니까 뭐 2, 300년 보통 사는데 신선들은 우리가 오래 사는 건 목적이 아니고 이 몸이 도를 주는데 도에 그릇을 이렇게 흐트러 놨기 때문에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혈기도를 하면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해주다 하면은 오장육부가 고르게 안 되는 것이 흔들어져요. 흔들어지면 본래 도기 때문에 본래 도고 음양이니까 그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럼 오장이 살아나요. 오덕이 살아나. 그럼 성격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돌아가면서 건강이 도와지니까 도의 그릇을 가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다른 것보다도 이 참선한테 가장 맞더라고요. 좀 되지만은. 그래서 공부하시려면은 이 몸 가꾸는 법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안 하려면 이거 안 하려면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딱 부처를 바로 믿어보러. 믿어보면은 부처를 만나면 오장이 조절되니까.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은 몸도 그릇이 좋아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하나로 합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도 그렇게 한 것이고, 어저께 그런 말 했더니 막 싹 그냥 다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잘하지 않습니까? 2년 넘었으니까 착착 돼요. 그러니까 허리가 풀어지니까 팍팍 풀어지면서 피가 돌아가는데 뭐, 이제 몸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냥 밤에 잠자고 꿈도 그냥 혈기도 꾸며 막 손이 막 아주 부드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본래 도인데 내가 불균형한 거, 머리가 지나친 거, 지나쳐가지고 안 할 소리를 해버려요. 안 할 소리를. 또 안 해야 할 용기를 써버려 나처럼. 또 토가 지나치면 안 믿을 걸 믿어버리고 그걸 중을 잡아야 돼. 중을 잡으면은 부처님은 중도기 때문에 거기 가면 골라진다면. 근데 그게 잘 안 돼. 안 되니까 이 운동을 같이 해주면 아주 좋고 또 이제 몸이 돌아가면은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대로 하면 2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허리 운동을 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허리 운동 해주면 허리 운동을 해주면은 허리가 풀어지면 저절로 호흡을 밑으로 끌고 들어가요. 단전이 쉬게 되고. 그때 하면은 나중에 단전호흡을 한 게 여가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두 기분이 그러면 들락날락 빼고 하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단전을 참말로 단전호흡을 해요. 그때 들어마시고 내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들어마시면 하도가 막대합니다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대합을해요. 여사 미가 마사도로 그냥 대합을하고 그냥 대합을 하고 그냥 뭐 잘하려고 하는 생각 호흡 단전호흡 하려고 하는 생각 그게 낙일이에요. 이놈이 안 떠나고 그냥 말리려 이미 부처가 와 있다. 눈에 안 뵈는 데서 음양이 들락날락한다. 그럼 화두가 되어버려 그냥. 화두가 된과 동시에 화두비 참선이 되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그냥 그만이지. 그러면 다 풀어져 버려요. 건강이 좋아야 돼. 나이 드셔서. 그리고 이제 안 좋으면은 그 몸이 있자니 뭐 어찌가 어쩌고 다리가 무엇이 아프니 그러면 이제 그놈 때문에 병원에 댕기면 이제 이 몸뚱아리가 재앙 덩어리요. 돌을 벗어나면은. 그러 나갔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안 나와요. 그러 나갔어. 왜 이 오장육부가 쫙 골라대니까 콩팥은 소리의 뿌리, 폐는 문, 심장은 주인. 그 심장이란 것은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시를 딱 소화시켜. 뿌리에다 대고 나오면, 조화롭게 나오면 싹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잘할 수가 없는데, 그걸 보면, 슬플 때는 여기서 이제 카바라 도시가 한용운처럼 그 독립운동하고 이제 사형 직전에 총 맞기 전에 반지를 빼주면서 간수들한테 1시간만 시간 주세요. 내 애인 토속한테 좀 글 좀 쓰게. 그러고 간수들이 시간을 준다고. 이렇게 토속한테 이렇게 써요. 죽기 전인가? 오페라인가 그러겠죠. 그러고 새벽에 별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별들은 반짝이고, 안개 고요한 속에, 그러면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이렇게 해보니까 삶을 노래한 것인데, 아까 5장에 그걸 장애가 없으니까 그대로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에 조화로우면서 건강에도 좋고, 노래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한 이유는 그거 있는 거예요. 혈기도 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런 시험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그냥 단전에 힘이 차니까 높은 힘이 나와. 전에는 안 나왔잖아요. 하이 C가 나온다고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저 높은 데거든요. 그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 도시라미를 그래 하더라.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파바로티도 67, 8세 목소리를 가버렸어요. 이거 하니까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목적이 아니고 5장에 살아나야 그 도를 만나면 오덕이 살아나고 또 성격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이 많으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지혜로 나오면은 나이가 든 모든 경험들이 도에 의해서 지혜 쓰면 굉장히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를 잃어보면 이제는 이제 아는 사람도 떨어져 나고 손자도 또 지집가서 적기 묻고 살고 어머니 들여다보지도 않고 언론이라고 이제 이건 뭐 그냥 희망이 없는 거지 뭐. 그것도 부처도 안 믿어놓으니까. 근데 그것이 부처를 만나보면 그냥 그것이 그냥 모든 사람은 경험들의 지혜로 살려라. 그거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부가 젊을 때부터 해놔야 돼요. 이 공부라는 거. 이거는 큰 공부예요. 제가 볼 때는 큰 공부예요. 이 공부에다 모든 걸 주고서 그 다음 하셔야 돼요. 그냥 불교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정통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믿는 거, 여러분이 부처님은 개인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인정해 준, 왜 무엇을 인정했냐? 내가 도를 안 떠났다. 부처를 안 떠났다. 부처는 안 떠났다. 부처의 성기는 건강해서 놨다. 안고 서고 있는데 숨 떨어지면 송장이다. 그런데 안고 서고 한다. 그러면 딱 화두가 잡혀요.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 인정하니까 몸이 조용해져 본 거예요. 인정해져 보니까 오장이 조절되고 인정해지니까 번뇌망상 흩어져 본 것이지. 머리로 화두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부처님 말을 믿고 참말을 확인하면서 있는 것을 하면서 참말로 숨 떨어지면 몸이 안 움직이네. 그런데 보고 듣고 움직이네. 그럼 딱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의정이라고 해요. 고뇌하면 딱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통한 거예요. 그렇게 화두를 하는 것이지 유치해서 그러면은 중생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살아나 버려요. 그럼 내일 아침 밥 먹을 것도 안 생겨버려. 근데 부처님은 복덕이 다 갖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원이가 50만 원 갖다 주더라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뭐다 그렇게 많이 가져갔냐? 10만 원만 주지. 그런데 보니까 50만 원이요. 통 커갖고는 딱 넣어놨지 뭐.
쓸 일도 없어. 그러니까 수도 같은 거 물 만들려고 그냥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래 어저께 한타 사갖고 뭐라네. 12만 원 주고. 한 1루베 4만 원이래. 2루베 타고. 실어준값 4만, 12만 원. 이제 우리 하려고, 물 수강 만들려고. 그런 일 하는 것이지 뭐. 감사합니다.